할렐루야. 오늘 시간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를 말씀해 보게 되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야 돼요. 뭐 결론적인 내용이 있지만 끝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9가지 열매를. 그 열매가 내게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있고 충만하게 됐을 때에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열매가 안 맺어요. 과일도 온갖 과일이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온 기력을 다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힘을 팍 내게 될 때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힘을 안 내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열매가 맺어져요. 단지 내 속에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래가지고는 그 열매를 못 맺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을 시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오. 나의 죄를 속량하셨어.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못해요. 영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만 있어 가지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 저수지에 댐에 물을 담아놨어요. 물이 담겨져 있기만 해가지고는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득 차 있는 것만 가지고는요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물을 밖으로 뽑아내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댐 바깥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내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부인하는 건 내게 물이 있구나. 성령의 물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믿음 안에 구원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 내가 구세주를 고백하지.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기만 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될 때에 그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돼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2장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사도행 4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장로들과 이 관리들에게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관리들아 이렇게 그 앞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사도행 6장 5절 말씀에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하면 7 집사를 세우게 된 내용을 말씀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될 때에 일꾼에 세우는 기준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하잖아요. 세우게 될 때 저분이 돈이 많지. 그러면 저 돈 많이 있으니까 직분을 세워주게 되면은 돈을 교회를 쓰겠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안 하나요? 다 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돈을 쓰지만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요 돈을 안 써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또 아이고 이분이 오래됐는데 집사직을 주게 되면 잘할 거라고 집사를 줘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사를 주지. 주면 잘할 거래. 잘해야 안 해요? 잘 안 해. 잘해도 줄까 말까 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데 주면 잘한다 이거야. 왜? 주면 잘한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주면 잘하지 않아요. 큰 교회 같은 데는요.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려면요. 엄청나게 어려워. 새벽 예배 그거 안 나오면은 축에도 끼지도 못해. 11조 감사헌금 헌금하는 거 하라 마라 안 해요. 스스로 믿음 안에서 그걸 해내지 않으면요 끼지도 못해. 교회 행사 참여하는 거요. 참여를 스스로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축에도 끼지도 못해. 그리고 그냥 하나요? 아니요.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 근데 보세요.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있잖아요. 되기가 쉬운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이명박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 옛날 안수집사 때 장로 되기 위해서 있잖아요. 5년 동안 도로에서 교통봉사했대. 5년 동안 장로 되려고. 왜냐하면 성도들 얼굴을 알아야 되잖아. 성도들 얼굴을 자기 얼굴 알아야지. 성도 하도 많으니까 얼굴을 몰라. 누군지. 이 양반 누군지. 아니 이 양반이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며. 근데 교회에서 코빼기도 못 봐. 왜? 정치인이면 다야. 교회에 봉사하고 해야지 교회 일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돼? 상관없다 이거야. 정치 많이 하라 이거지. 그래서 교회를 못한다 이거야. 교회를 못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되려고 5년 동안 교통봉사를 했대. 어디서? 교회 정문 앞에서. 뭐 하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성도들에게. 납니다. 인사하고 어서 오시라고 주차합니다. 교통봉사하고 빡빡 돌면서 있잖아요. 그죠? 깃발 들면서 5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 오나 상관없어. 우산 쓰고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치인이 또 그 옛날에는 회장이었잖아요. 또 건설 회장이고 현대에 아니 그런 양반이 그거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양반이 미쳤나. 아니 그 부하들도 부하 아니지 직원들도 부하 직원들도 그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아니 우리 회장님이 저걸 하고 있어. 쩔쩔 매는 거야 직원들이. 왜? 아니 회장님이 이거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거 지나가야 되거든. 응? 얼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왜 저걸 하셔가지고 우리 불편해하는데 막 그런 것도 있어. 근데 5년 동안 마침없이 그걸 해. 그리고 장로가 된 이후에도 그만둘게 안 그만둘게요. 그만두지 않았대. 이건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처음 성도들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교통봉사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근데 그것만 할게요. 돈이 많잖아. 교회 일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알아주든 나는 상관이 없어. 진짜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탁탁 들어가지고 교회를 큰 일들을 해내게 돼.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내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내게 주셨으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만을 쳐야 돼. 몸부림이라도. 근데 그 몸부림침이 없이는요. 나중에 제 말이 기억이 될 거예요. 주님 딱 만났을 때에 넌 누구냐. 저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요. 몸부림을 쳐요. 넌 누구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진짜예요. 제가 그러죠. 목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장로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권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안수시가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높아요? 성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돼야 돼. 거룩한 길을 찾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 그 성도가 제일 높은 직분이에요. 제일 높은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래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또 이렇게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가 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성도가 되려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가 성도냐? 너 목사했네? 성도는 성도고, 너 목사했네? 그러면 목사한 걸 보자. 뒤져보자, 이제부터. 목사를 했으니까, 목사한 걸로 뒤져보자, 이거야, 이제는. 뒤져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고, 그 직분에 무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네 무게 달아보게 되니까 무게가 적다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요. 또 저기 딴 교회 뭘로 도라미 타버리고 나무하며 간센 보살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벼워져요.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달았을 때 가벼워지게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고통당할 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사울을 불렀을 때에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다라시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는요, 뭐가 들어가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구원 받았다 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나는 예수님 내가 믿지.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노력하고 애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소멸이 있어요. 성령의 소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억눌러 억제한다는 의미예요. 자,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죠? 그가 은혜를 받았어. 왜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 앞에 자신의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힘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웠어요. 핍박하고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재물을 교회에 드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잘 나눠.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예수 믿어가지고 집에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살 때도 먹을 거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걸 다 나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그렇게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제하게 되는데 아이고 그 낸 사람들 있잖아요. 칭찬을 막 받거든 그냥. 그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 야 나도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나도 칭찬도 받고 야 나 기뻐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유 베드로님 저도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 갖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집으로 갔어. 재산을 다 팔았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다 갖다 드리라 그러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갖다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다 갖다 바쳐요? 안 갖다 바쳐요? 일부를 감추었는데 그 안에도 알더라. 또 부부가 합작으로 그 일부러 감추었다 그랬어. 베드로 앞에 딱 나가서 딱 받치면 아이고 베드로님 받으세요. 이게 답니다. 어떻게 됐어요? 먼저 남편이 죽고 뒤따라왔던 부인도 죽었어.
한날에 두 부부가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돼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는 거야. 아니요, 못하겠어요.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잘 이행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이고 못하겠어 이거는 막 시키는데 성령이 야 너가 해야 돼 너가 해 시키는데 아이 못해요 나 못해요 안 해. 성령의 활동함을 거부해.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되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지고 코에 하나님의 입김을 생기가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다 그 생기가 점점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 역할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육체의 덩어리, 고기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 속에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 내가 남는 거예요? 남은 육체, 죄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죄 덩어리만.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은 우리는 죄 덩어리만 남아요. 성령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대신하고 있고 나를 대신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성령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소멸돼 버리게 되면요 죄 덩어리만 남아요. 그러면 죄 덩어리는 쓸모도 없어요. 아무 자가 쓸모가 없어요. 자, 성령이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에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는 관계예요.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육체의 소욕이란 죄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게 돼요. 인간의 본성.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의 생육법 남과 여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생산해내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예요. 왜 예수님의 죄 없다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동정녀의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것을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래 인간의 생육법을 탄생된 모든 인생을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그냥 악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존재하는 사람. 왜? 성령과 육체의 소욕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쪽 편에 서지 못해. 한쪽 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속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법이 이겨요. 이겨서 하나님의 길로 그가 달려가.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하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러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보고 막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받으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주게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세요. 필요할 때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요 거둬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나? 내가 달라고 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주세요. 성령 그걸 구해야 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기도 필요하죠. 간절하니까. 내 식구들 다 후원시켜주세요. 그런 기도 필요해요. 간절하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바로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거든요. 그때 딱 말씀을 캐치하면서 이거 따라고 딱 내가 말씀을 딱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이 그때 내 속에 확 들어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성령 지나가. 말씀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그 순간 성령이 확 내 속에 들어온다.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주일날 반짝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목회자를 몰라요. 마음을. 한 번 만나니 뭘 알아. 한 번 얘기 들으니 뭘 알아.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그 말씀 다 기억하고 말씀을 다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다 들으면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뜻이 계시는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는 의미는 뭐냐? 성령 충만의 문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거나 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확 떨어져가지고 불이 확 떨어져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님의 온전하시고 전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걸 말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변화의 역사가 물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의지해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용기 없는 사람이 술 한 잔 딱 먹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지금 지하 상담한테 그죠? 속에 느끼 좀 내놓잖아요. 그죠? 술의 지배를 받아 평상시에는 말을 못해. 근데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네가 뭐 언제부터 그럼 다 하잖아요. 그죠?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옛날엔 내 모습은 다 감추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움으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바뀌어지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어. 그 생각에 능력이 있어.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자, 주시는 교훈 벌써 지분이네. 아이고 그냥. 자, 왜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개인 기도를 제가 시작을 많이 했어. 왜? 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 통화도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죠? 오래 기도 4가지 지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물 삐스름 나면서 되게 기도가 젖었잖아요. 감사해요. 어쨌든 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니까 또 해치워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주시는 교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막 은혜 받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주일을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봉사하자 그러게 되는데 봉사도 안 해. 힘들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본인 생각이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 주신 일이 없어. 은혜 주신 일이 없어. 그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9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는 뭘로 알아요? 아이고, 나무 가지가 많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꽃이 펴봐야 소용도 없어요. 열매가 맺혀져야 저게 무슨 나무구나. 그 좋은 나무네. 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은사를 받고 어떻게 누리게 돼요. 은사를 받고 누리게 돼.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게 돼.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형통, 가는 곳마다 뭔가 세워가. 이런 누림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참 안타까운 거냐면 아이고 내가 뭘 더 뭐 복을 받으려고 뭘 기도를 해. 그러면 저는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아니 본인만 있나? 누구도 있어요? 자식이 있잖아. 자식만 있어? 누구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월시켜. 그 다음에로 이월시키면요 더 붙어요. 더 많이 붙는다니까. 옛날 로또가 한 9주간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월시켜다 보니까 최고만 500매덕인가를 그냥 탄삼이 있었잖아 옛날에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그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누려요? 내 자식이 누려. 자식이 못 누리면 손자 손녀가 누려. 그러다 못 누리면 어떻게 그 다음 때 또 누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내 가문에 나누어주고 능력을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뭐 지금 받아가지고는 뭘 내가 뭐 그럼 벌써부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지배되고 있어.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그 의미를 꼭 깨달으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 부르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하게 수요 예배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진심으로 구해서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